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두 분만이 믿고 계시는군요.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절반이 믿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제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지금은 초등학교로 말하지만 저희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형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6남매의 가장 머리이기 때문에 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다려주는 누나가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고, 초등학교 때는 대신 이렇게 때려주는 형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싸움에서 별로 질 일은 사실은 없었는데, 때리다가도 겁이 덜컥 나는 게 뭐냐면 얘 친구가 맞다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형한테 이를 거야. 넌 죽었어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 순간에 겁이 덜컥 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이제 집합당하겠구나. 틀림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다 보면 거의 1시간 걸리니까 숲에쯤 가보면 멀리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면은 정진철 이리 와. 너 얘 때렸어? 자기 동생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부터 까불었다고. 그래도 그 형은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잘못했느냐는 상관없고 너 왜 내 동생 때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막 혼내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지만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형이 있는, 보호자가 있는 형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친구하고 있어도 다음부터는 제 뒤에는 누가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형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함부로 때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형 오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이 영어로 말하면 지금 ing입니다.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신앙을 말합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신앙은 끝난 것도 아니고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행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신앙생활 잘했어도 오늘 너무나 힘든 경우도 있고, 어제 못했어도 오늘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로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머니 젖을 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 거두는 거 못지않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이 더운 날 밥 준비하고 밥 먹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귀찮아도 해야 될 게 뭐냐면 먹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거잖아요.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계속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게 만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그 힘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는 데서 이 힘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쳐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낭망했다가도 소망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끝도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다 보니 끝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도와주고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되는가. 너무 억울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억울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모든 억울한 것과 내가 그동안에 선을 베푼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돕아라, 숱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결론을 지으라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장 그러면 됩니다. 그냥 옆에 사람 얘기할 거니까 장 그러면 사람들도 그냥 한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맞나요? 몇 절까지 있나요? 예? 잘 안 들리는데 금방 터득했습니다. 1절 21절까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끝이 좋으면 대다수가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끝났지만 중간에 밀렸던 점유율이 얼마 안 되었던 뒤지게 몰려가 겨우겨우 이겼던 점수로 2대1로 이기면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긴 거예요. 평생 동안 잘 살아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강도와 같이 설사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못 믿었어도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한 권 다 읽은 겁니다. 참 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자, 한번 20절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 성경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빨리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장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겁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지금 찬양집에도 마지막에 가보면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에 또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은데, 마라나타라는 게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아람어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예수는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지 않느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라, 이웃들하고는 이렇게 살아라, 굉장히 많은 분량이 써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다시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가 오리라, 또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리라, 그는 겸손의 나귀를 타리라, 이 모든 예언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시는 예언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왜 다시라는 말을 썼냐면 한 번 왔었기 때문에 또 온다는 말을 쓰기 위해서 다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만들어 놓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다시 온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언제라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궁금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몇 군데서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7절을 볼까요? 자, 7절. 자, 시작.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1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볼 땐 도적같이 오니까 하나님께 때가 차면 분명히 오실 건데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오느냐고 물었을 때 이때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홍역을 한번 알았습니다. 92년도가 맞나요? 며칠이었죠? 잘 아시는군요.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당했어요. 10월 28일 온다 막 성경을 들이대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다고 생각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있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있느니라.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이지 못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에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오시느냐?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 정답이고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정답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시작. 잘못 졸다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지켰겠지 않느냐.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못 지킨 것이지 그 때를 알았더라면 왜 안 지켰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번 교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각 예배당에 가서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한 보통 8시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은 6시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침에 오전에 나와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예수 맞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전했죠. 자, 이제 한 목사님 6시쯤 오신다고 올 것 같으니까 5시 반까지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3시 반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비슷한가요? 예배당 있는데요. 왜요? 지금 가고 있어요. 에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 지금 예배당 가고 있어요. 감독님도 같이 오시나요? 같이 가죠. 그러면 어딘데요? 올림픽대로예요. 이야, 그때 생각에 잘해야 30분 걸리는데 이제 일 난 거죠. 일 난 거. 그래 막 비상 전화를 하고 빨리 와라 집사님들. 목사님 6시 온다면서요. 우리 생각이었다고. 4시도 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막 호떡집에 불이 났죠. 근데 집사님들이 조용히 또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미 안에 계시는데 밖에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빨리 오신대요? 안 온 줄 아는 거야, 안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이미 늦었어. 소리 다 들리죠. 뭔 소리요? 목사님 6시 오는 줄 알고 6시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 빨리 오신 바람에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았죠.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4시에 온다 3시에 온다 해서 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6시 정도는 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6시 반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빨리 온 것입니다. 너무나 그 당시에 당황했던 생각이 들어요. 앞이 캄캄했던. 사실은 우리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시쯤 오시면 이미 우리 교인들 다 와 있고 오면은 참 입구에서부터 어서 오십시오 다 준비했습니다.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날 샜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목사 혼자 쓸쓸히 그냥 목사를 맞이했죠. 왜? 도적같이 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때와 시간을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름답게 준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다. 그리고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까, 감람산에서 올리우니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공중을. 그와 같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오는 모습에 너무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바로 이제 구름 가운데서 올라갔으니까 구름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 구름을 타고 오겠느냐. 그 구름은 구름 같은 군중,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짠하고 공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딘지 아실 겁니다. 동자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구름이 군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사람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 모습으로 살다 간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 그냥 선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오는 모습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시작.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 물론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으로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분명히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외침으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 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엄청난 모습으로 오신단다,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단다, 군중 속에서 오신단다, 이런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영적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밥 먹는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일하는 중에도 마음속에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실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그냥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보통 이제 한번 보통 12일 보통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의 12일 동안 잠자는데 한 호텔에서 이틀 잔 것은 딱 요르단의 암만에서 2번 있어, 딱 한 번 있었고 이틀 잔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가고, 내일은 다른 호텔에서 자고 또 자고 또 나가고, 계속 열흘 동안 호텔을 그냥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가방을 풀기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다 캐리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가면 캐리어 2개죠. 가가지고 최소한도로 물건만 꺼냅니다. 양말하고 칫솔하고 아주 기본적인만 꺼내. 웬만하면 이 가방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왜? 내일 새벽 5시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방을 흐트러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열쇠 잃어버려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안 열려고 하다 보니까 열쇠를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것이죠. 안 쓰다 보니까. 영리해가지고 오늘은 며칠 동안은 이 가방만 쓰자, 부부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저 가방만 쓰자. 굉장히 영리하게 했는데 그동안에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찌되었든 내일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방을 다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 이렇게 집들이 가봤더니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가야만 살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짐도 다 풀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망치 들고 뒤에 서랍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성됐을 거예요. 갓김옷 갖다가 다 쪘습니다. 대충 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살림 만들었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호텔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남의 호텔에 가가지고 내일 떠날 사람이 오늘 갔다가 짐 놓겠다고 막 그렇게 단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살 사람과 떠날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간에 이걸 다 내려놓고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큰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모든 미련을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은 예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 예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왜 깨끗해야 되느냐?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결혼 앞둔 여자들이 정말 외모도 아름답게 가꾸고 피부샵에도 가고 미용실 가고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또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것은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종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절과 한번 44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 무서운 말이 뭐냐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딱 그것입니다. 42절에 깨어있으라는 것과 44절에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 있으라는 것이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먹고 있지 말고 예수 맞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말로 해볼까요? 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깨어있고 무엇이 예비하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 맞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게 바로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이 올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곳에 갔는데 주인이 없다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다 보면 분명히 주인이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주인이 반드시 언젠가는 올 것인데 주인이 올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부터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 식구들에게 열심히 양식을 나눠주고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 그랬으니까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삶 자체가 이미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경의 마지막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오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예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천하만민에게 길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겠습니까? 모레 오겠습니까?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열심히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구령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고 충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 성령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 맞을 준비를 복음을 전함으로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론에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오신다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모여서 살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그것까지 답답한 신앙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만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하시라도 주님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그게 가장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친구들과 열심히 놀다가도 엄마가 부릅니다. 누구야? 집에 가자 그러면 다 포기하고 그냥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열심히 놀지만, 그러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이 가장 충만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놀랐는데 그 죽으신 분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또 떠나가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바로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본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준비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목 주시고 예수는 다시 오신다 세번 시작.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명령으로 삼아 들으시고 예수를 맞을 준비를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열심히 예배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오실 예수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예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소서.
이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살 것처럼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 열심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내 신앙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일생 동안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언젠가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볼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를 대비하여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억울함을 정말 신원받는 날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주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날이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 그날이오니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할지라도, 조금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조금은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고난과 고생과 억울함은 다 사라지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오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한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